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두려워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라는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까 있을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 성도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때 당시에는 오전 예배 때 중국 교회 핍박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때 당시의 핍박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십자가를 철거하고 예배를 가정교회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목회자들을 이유 없이 구속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는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받는 것은 곧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결단했다 이런 선포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왜 교회 안에 있는데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복음은 들었는데 그리고 복음을 듣고 감동도 받고 아멘도 했는데 문제는 그 복음, 그 아멘 하는 것이 내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는 거하고 믿는 거 다릅니다. 아는 거와 믿은 것을 동일하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 복음과 들은 그 말씀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압니다.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건데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볼 수 있겠느냐.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믿는 자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진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하고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잠시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또 복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을 받지 못한 거죠. 깨닫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결단과 행동이 따르지 않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은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의인이라 인정하지 못함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야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다 들었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듣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자도 엄청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듣게 된 게 은혜인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으면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지 못하면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 의미를 깨달아 안다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고 그 성도가 안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회방과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나타나도 끝까지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60만 3,550명, 어린아이, 여자,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따지면 약 적어도 2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정작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가문뿐이라는 겁니다. 두 집안 식구들 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중간에 전부 도중 탈락돼. 왜? 여러 가지 장애들을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회방하는 것들을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눈으로 계산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된 겁니다.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니까, 견고한 성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 순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눈에서 뭔가 나타나고 자기가 뭔가 이득이 되면은 그때 믿는 믿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사는 곳에는 일어나지 않고 다른 애굽 땅에만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건널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니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이 사망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왔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우리는 도저히 저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의 성은 천연 요새다. 우리가 무슨 무기로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회방들, 모든 장애들, 현실의 모든 고난들,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다른 사람들은 못 믿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뭐 특별한 거 보여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맞다. 저 10명이 이야기하는 게 맞다. 거기는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다. 맞다.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믿음이 달랐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현실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더욱더. 이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 말대로 하면 참 안식에 이를 믿음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드릴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리냐 이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는 안악 자손들, 거대한 안악 자손들, 견고한 성 더 많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그 안악자손, 그 견고한 성,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견고한 성이 많고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더 거대한 거인들, 안악자손이 더 많습니다. 더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는 더 많아요. 점점 우리 앞에는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이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말 은혜 받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내일 되면 없어지잖아요. 내일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한숨 쉬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결부되는 거예요. 이게 결부가 안 되니까 예배 때는 하나님 믿는데, 주일날은 하나님 믿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믿는데 그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이런 믿음은 안식 못 누립니다. 이 땅에서도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걱정스럽고 날마다 염려가 되고, 그리고 천국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수아 갈렙은요, 안식을 누린 전투적인 용사의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천국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리기까지 수많은 견고한 성들, 수많은 안악자손들, 수많은 홍해들, 요단강들, 수많은 여리고 성들 우리 가로막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기 침노하는 것은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내가 잡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편안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도 쓰지 않고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의 속삭임, 사람의 말들 때문에 은혜로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사실 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여호수아 갈렙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이 오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극동방송에서 감리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잘 알고 지내는 아주 젊은 훌륭한 장로님이, 이제 장립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노예 임원이어서 그 장로님 장립하기 전에 노예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장로님 면접까지 보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참 훌륭한 신앙, 좋은 장로님이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장로님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꾸 목사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입니다. 그런 장로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순진하고 순수했던 이 장로님이 장로가 되고 나니까 이 다른 장로들이, 이 잘못된 선배 장로들이 장로는 이런 거야, 장로는 이런 거 하면서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자꾸 목사님의 단점을 보고 목사님을 불평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손을 잡고 간곡히 말을 했답니다. 장로님은 불만 불평을 해서 너무 빨리 배운 것 같습니다. 장로님 노예에서 면접 시험 볼 때, 면접을 할 때 제가 장로님에게 질문하시면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는 거예요. 장로 직분을 왜 받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제가 그때 대답하기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장로님 손을 잡고, 그런데 오늘 장로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허물을 덮어주고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장로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손을 잡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거든.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게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온 간증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신 그 장로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은 누군지 다 알 수 있겠죠.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안식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불평사에 불만이 쌓이고 그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서 토해내지는 순간 내 마음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했을 때하고 뭔가에 불평을 이야기했을 때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이제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잖아요. 내 입에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감사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은 안식이고 평안이 없는 것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적게 크게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안식을 뺏어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키지 못하게 해간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결부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참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게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의 초점을 주일에 맞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죠. 그래도 때때로 교회 주일날 나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방해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마음의 갈등도 있고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도 있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내 믿음이 결부되지 못한다면 결국 안식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배가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지 못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예배 시간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네, 왜 힘든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제일 먼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니까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다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견고한 성들, 안악 자손들, 골리앗 같은 거인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안식할 수 있는 곳에 인도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인 참 안식에 이르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누가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믿는 자가. 언제 믿는 자가? 고난 속에서 온갖 회방과 온갖 장애물 속에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 현실 속에서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평안할 때 믿을 수 있는 모든 게 조성되었을 때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바로 그때 믿는 그 믿음, 그 믿는 자가 오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평안하십니까? 내일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평안 주십니다.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저들이 아무리 거대한 족속이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저 안식이 어떤 안식입니까? 가나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많은 부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모압, 암몬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불안한 안식입니다. 저 안식은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 그 무엇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안식, 그 안식을 소망 삼고 나아가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라고 제가 보내드린 거 있습니다. 좀 보실 수 있으면 가족들 좀 보세요. 이거 오래전에 이미 유행했던 영화인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가 몇 번째 보고 있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을 때, 자기들의 삶에 관해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교회에 꽉 찹니다. 근데 목사님 아들이 죽어서 죽기 직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하는데 그때 이거 천국에 들어갔다 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의 가정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이
자꾸 천국에 갔다 온 그 경험들 이야기하니까 그 설교를 하는데 교회에서 일주일 시간을 주면서 사임을 하든가 천국 설교를 하지 말든가 그러면서 교회가 다 빠져나갑니다. 자리가 텅텅 비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고민하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 기둥 그 목사님에게 사임의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다시 견고해지는 이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천국은 실제다. 천국은 하늘과 땅이 실제로 있듯이 천국도 그렇게 실제인 거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